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함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제 또 한 주간 담임 목사님 또 휴가 기간 부재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또 데살로니가 후서 또 에베소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실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감사했죠. 전서를 시작할 때에도 감사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또 단 3주간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풍성한 것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교회에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서두에도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서를 그래서 이제 써서 보내면서 또 혹시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이제 믿음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더 큰 환란으로 인해서 더 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또 몇 달 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 편지로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해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바로잡고 또한 배교의 위협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함께 읽은 이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1절에서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공의를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1절부터 4절을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 지금 이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때의 상황이 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같은 그런 이제 소식지들이 있는데, 그 선교지의 현재적인 어떤 고난의 현실들, 그런 순교의 상황들을, 핍박들을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집과 소유를 잃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족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죠. 가족으로부터, 이슬람권에서 또 그런 미개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가족으로부터 살인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핍박자로서 또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가족의 핍박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함께 자라왔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런 공격을 당해서 장애를 얻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자신이 장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다른 마을에 가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 참된 그 강력한 평안을,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2절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물질과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교회와 성도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볼 때에도 정말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늘 누리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0절에 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부분의 5장에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살던 집이 2층이었었는데, 그 2층에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이제 블라인드를 쳐놓고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방에서 이제 같이 자던 고등학생 동생이 갑자기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잠이 깼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창문을 내다봤더니 창밖에 뭐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후다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창밖을 쳐다봤더니 저기 골목 저쪽으로 어떤 검은 그림자가 막 후다닥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둑이죠. 진짜 순간적으로 뭐 잠이 확 달아나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도 다 잠이 깨셔가지고 동생이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제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가 이렇게 드르륵 조금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래서 이제 자다가 얘가 이렇게 눈을 떴다는 거죠. 그만 눈을 떴는데 검은 마스크를 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창밖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를 이제 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너는 누구야 이러면서 막 후다닥 하고서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 참 저는 멀리서 이제 도망가는 것만 봤지만 동생은 직접 이제 가까이서 봤으니까 놀라가지고 그날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방범창을 해야 되는 거죠. 방범창을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다음날부터 달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야, 참 동생은요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도둑이 여러 번 올 줄 알았다면 그날 아무리 덥다고 해서 방범창도 없는데 열고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그것처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거죠.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오고 6절에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인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악인 씨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 문들이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평화와 고요함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울부짖을 것이며 개처럼 짖을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던 마귀들처럼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지옥문이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곧이어 자기가 지옥의 내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슬피 울며 자책하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에 대한 그 수치와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타는 못,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지옥인데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공의로운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강력한 위로입니다. 그 공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답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며 또한 자신 또한 영광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저 심판에 고통을 당할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 고통을 막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장차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는 귀한 열매를 맺어서 전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나누며 사느라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칭찬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빛나는 보좌 앞에 다시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오증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가 더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신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그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힘겨운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제 부재 중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신원의 날이, 그 때가, 그 복된 그 감격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한 잘 지켜가고, 또한 사랑이 풍성한, 또한 서로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써 저들이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는 주님 귀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부재전에 계신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